깊은 밤, 기영경사 안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어요. 단지 선방 안에 희미한 촛불만이 살랑거리며 부처님의 평온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창문 사이로 내려오는 달빛이 바닥을 은은하고 잔잔하게 물들이고 있었죠. 성각은 선방 밖에 서서 진지한 표정으로 깊은 의문과 혼란을 품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면서 매일 부처님 곁에서 가르침을 들어왔지만 색즉시공이라는 말만큼은 마음속을 늘 뒤흔들었거든요. 부처님께서 공선과 인연에 대해 설명하실 때마다 그 지혜를 느낄 수 있었으나 색즉시공에서 말하는 색이 진정한 뜻이 늘 명확하지 않았어요. 특히 부처님께서 여색을 멀리하라고 가르치시면서도 동시에 색즉시공을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으로 삼으시는 게 위하였죠. 과연 이 색이라는 것이 세상이 흔히 생각하는 남녀간의 정만을 뜻하는 걸까? 모든 것이 공이라면,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왜 부처님은 여색을 경계하라고 거듭 말씀하실까? 진짜 수행이란 거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걸 억제해야 하는 걸까? 색이 정말 공이라면 여색도 한낱 허상일 텐데 왜 굳이 수행자의 금기가 되는 걸까? 이런 물음들이 성각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특히 다른 수행자들이 여색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탐욕이 생기기 때문이며 그 탐욕이 모든 번뇌의 근원이라고 말할 때마다 그렇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이란 모든 것에 실체가 없다는 뜻 아닌가? 그런데도 왜 여색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수행에 장애가 되느냐라는 의문이 계속 떠올랐죠. 이런 생각들을 밤늦은 시각까지 품고 있던 성각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부처님을 찾아가 여쭙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방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스승님, 제게 해결하지 못한 의문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구합니다. 라고 청했죠. 직접적인 질문 대신 가장 공손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답을 기다렸어요. 그 순간에도 부처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살짝 눈을 감고 잔잔한 자비의 미소를 머금고 계셨어요. 한참 지나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목소리로 성각아, 무슨 고민이 너를 괴롭히느냐? 하고 물으셨죠. 성각은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스승님께서는 늘 색즉시공을 가르쳐 주시지만 저는 아직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색이 본래 허상이라면 왜 우리는 여색을 멀리해야 하나요? 여색도 결국 공한 것이라면 풀이나 돌이나 나무처럼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수행자들이 여색을 경계하라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각의 말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이 의문이 너무 오래 그를 괴롭혀왔기 때문이죠.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지만 바로 대답하시지 않고 성각아, 나와 함께 잠시 걷자꾸나 하고 말씀하셨어요. 성각은 부처님께서 뭘 보여주시려는지 의아했지만 그저 스승의 뒤를 따랐어요. 둘은 선방을 벗어나 작은 마당길을 걸어나갔어요. 밤하늘은 짙은 먹빛, 달빛은 물결치듯 온 경사 곳곳에 내려앉아 있고 먼 곳에서는 이름 모를 벌레 소리만 아득히 들려왔죠. 그 소리가 밤의 신비로움과 엄숙함을 더해주는 것 같았어요. 부처님께서는 경사 뒤쪽에 자리한 숲길로 성각을 데려가셨고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흩어져 수없이 많은 별빛 조각처럼 땅에 내려앉은 곳에 멈춰 섰어요. 커다란 보리수나무 아래에 이르러 나뭇가지를 가리키시며 미소 지으셨죠. 성각아, 이 나무를 보아라. 어떠니? 성각은 멈춰 서서 부처님의 손끝을 따라 오래된 보리수나무를 바라봤어요. 가지가 울창하고 푸르른 기운이 넘치는 생동감이 가득한 나무였죠. 아주 싱그럽고 푸르른 기운이 넘칩니다. 무척 아름다워 보입니다. 성각은 진심을 담아 감탄했어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으셨어요. 정말 아름답니? 네, 아름답습니다. 성각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부처님은 미소 띈 채 또 물었죠. 그런데 그 아름다움 때문에 마음이 사로잡히거나 집착하게 되니? 성각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나무일 뿐이라 여기에 빠져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만족스레 웃으며 부드러운 시선으로 성각을 바라보셨어요. 그래, 그렇다면 만약 아주 고운 외모를 지닌 여인이 내 앞에 서 있다면 너는 이 나무를 바라볼 때와 똑같이 흔들림 없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 물음에 성각은 얼굴이 조금 달아올랐어요. 고개를 숙이자 스스로도 모르게 여색을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그 묘한 끌림을 떠올렸거든요. 마음 깊숙이 이는 파동을 부정할 수 없었죠. 부처님께서는 가느다란 한숨을 내쉬고 따뜻하지만 걱정 어린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점이 문제다. 나무의 아름다움은 내 마음을 흔들지 않는 이유가
네가 그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그 나무의 아름다움은 내 욕망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색의 아름다움은 내 마음속 갈망을 쉽게 건드려서 마음을 어지럽힌다. 문제는 색 자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집착과 분별심이란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은 잔잔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성가가 물 위에 비치는 달을 본 적 있느냐? 성각은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예, 스승님. 새벽이나 밤에 물가에 비치는 달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결에 달빛이 아른아른 비쳐서 무척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물에 비친 달이 진짜 달이더냐? 성각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달의 그림자가 물 위에 반사된 것이지 진짜 달이 아니지요. 라고 대답했어요. 부처님은 그 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눈빛으로 성각을 바라보셨어요. 맞다. 물속에 비치는 달은 실체가 아니다. 달과 물, 그리고 빛과 눈이 상호작용해서 생겨난 모습일 뿐이다. 물이 없다면 그런 모습도 생기지 않는다. 부처님은 잔잔한 물결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하지만 너도 알겠지만 그 달 그림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혹여나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었니? 언젠가 그 반짝이는 달 그림자를 잡아보려는 마음이 들진 않았었니? 비록 허상임을 머리로는 알아도 그 순간 그 아름다움에 혹해서 욕심이 일었던 적이 한 번도 없진 않았을 거다. 부처님의 말에 성각은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마음속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실제로 물가에 비치는 달 그림자를 볼 때 가끔은 그걸 손으로 잡으면 어찌 될까 어딘가 몽롱한 끌림을 느꼈던 경험이 떠올랐거든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을 이으셨어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허상을 실제로 착각한다. 물 위에 달은 허상이지만 그 빛과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집착하게 된다. 네가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끼고 마음을 뺏기는 건 그 본질이 보이지 않아서란다. 성각은 고개를 떨구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여색도 물에 비치는 달과 같다. 그 아름다움이 욕망을 자극하지만 실은 오래가지 않는 허상일 뿐이다. 물에 달빛이 깃들어야 달 그림자가 생기듯이 여색의 아름다움도 사람의 욕망과 갈망이 결합될 때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이지. 언제까지나 변치 않고 남아있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는 말이다. 부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성각의 마음속 어둠을 하나씩 걷어내주는 빛처럼 느껴졌어요. 색이란 고정된 물질이 아니라 인연으로 모인 겉모습이며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걸 비로소 조금씩 깨닫게 된 거예요. 탐욕과 갈망이 없다면 여색은 물에 비치는 달 그림자와 다를 바 없고 그 자체에 흔들릴 일도 없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성각의 마음에는 또 다른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수행자들은 이런 허상을 아예 멀리하고 피해야만 하는 걸까? 이미 색이 허상임을 알았다면 그냥 부딪혀도 괜찮지 않을까? 부처님께서는 성각의 눈빛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궁금증을 알아채신 듯 다시 깊은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은 아주 연약해서 겉모습에 쉽게 휘말리기 마련이다. 네가 저것이 허상임을 머리로 알아도 마음속 깊이 자리한 갈망과 집착이 너를 휘어 감을 수 있다. 그래서 수행 초반에는 외부의 유혹을 피하며 마음의 안정을 우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단다. 바깥에서 흔들리는 일에 자꾸 부딪히다 보면 마음의 평정을 지키기도 전에 더 깊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지. 부처님은 잠시 쉼을 두었다가 나무를 가리키며 덧붙이셨어요. 이 나무가 뿜어내는 아름다움은 나무 자체의 생명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네가 보든 말든 그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존재해. 그래서 네가 그것을 보고 있어도 욕망과 결부되지 않는 한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색은 내 안의 욕망과 만나면 순식간에 마음을 뒤흔드는 불씨로 변한다. 그 차이를 깨달아야 한단다. 성각은 부처님의 말씀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문제의 근원은 여색이 아니라 여색에 반응하는 내 마음이군요. 제가 여색을 보면 흔들리는 건 내 안의 갈망과 집착이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부처님은 힘주어 대답하셨어요. 바로 그렇다. 수행자는 외부 유혹을 부정하거나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그 유혹에 끌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마음의 평온을 지켜야 하고 필요하다면 일정 기간 여색이나 그 밖의 강렬한 자극들을 피하며 스스로를 보듬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다 점차 맑고 고요한 마음을 얻게 되면 저절로 허상을 꿰뚫어 볼 수 있단다. 성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한결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집착했던 문제들이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비롯된 것,
임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죠. 그래도 또 질문이 떠올라 물었어요. 스승님, 모든 집착이 허상임을 안다고 해도 그것들을 어떻게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까요? 허상에 불과하다는 걸 머리로 이해해도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부처님은 자애로우면서도 깊은 눈빛으로 성각을 바라보셨어요. 집착을 마주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억지로 누르려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집착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걸 투명하게 알아차리는 거다. 물 위의 달 그림자는 물결이 움직이면 금세 일그러지고 사라지지 않느냐? 사실 집착도 마찬가지다. 너의 마음 상태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덧없는 현상이다. 그 허상을 맑은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집착이 더 이상 너를 휘어잡을 수 없게 된다. 성각은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어요. 예전부터 가슴 깊이 자리 잡았던 욕망과 집착들을 떠올리니 그토록 강력해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순식간에 사그라지는 거품 같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색즉시공이라는 진리를 알고 이해하면 모든 집착이 저절로 끊어지는 걸까요? 성각의 물음에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색즉시공은 단순히 지식으로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오랜 시간 마음을 들여다보며 계속해서 이게 진짜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사라지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더욱 깊이 체득되는 지혜다. 물이 고요해야 물속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이듯이 내 마음도 한결같이 맑고 고요해야 색즉시공의 뜻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일상에서 욕망과 집착이 자주 올라올 텐데 그때마다 이것은 그냥 거품 같은 허상이다. 잠시 생겼다 사라질 뿐이다 하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거라.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덧붙였어요. 공부란 거창한 게 아니다. 늘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허상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내면의 평온을 키워가는 과정이지. 그걸 하루아침에 완성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너의 마음도 어느덧 맑고 넓어질 것이다. 성각은 부처님의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후련함을 느꼈어요. 그동안 스스로 얽매워왔던 집착과 고민이 사실은 내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충분히 평온해지면 허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찾게 된 거예요. 스승님, 가르침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좀 더 꾸준히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흔들릴 때마다 그 허상을 알아차리며 수행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따뜻한 빛이 서린 눈길로 성각을 바라보셨어요. 수행의 길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바람과 비가 몰아쳐도 마음 깊은 곳에 평온을 지켜내려 애쓰는 동안에 비로소 내 안의 꽃이 피어날 거야. 그때가 되면 어떤 허상도 너를 흔들어 놓지 못할 것이고 진정한 광명도 보게 될 것이다. 성각은 부처님께 깊이 예를 갖춰 인사하고 마음을 굳게 다졌어요. 마음을 갈팡질팡하게 했던 모든 의문이 말끔히 사라지는 듯했고 이제는 색즉시공의 길로 담대히 걸어가겠다는 결심도 서게 되었죠. 부처님의 말씀대로 지금부터야말로 참된 수행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느끼면서요. 긴 여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혜와 깨어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음을 믿었답니다.